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말구유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식당에서도 4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요즘이라서 그런지 이번 주에는 더 코로나 몇 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고 안내받은 테이블의 옆자리는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이미 식사를 거의 마쳐가고 계셨습니다. 주위의 테이블보다 대화 소리가 더 요란한 것을 보아서 직감적으로 교회 분들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아서 그분들이 서로를 집사님, 권사님으로 호칭하는 것은 1, 2분 뒤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또 무슨 행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단합니다. 그 행사는 다름 아닌 선물 교환이었습니다. 서로가 한 가지씩 선물을 준비해 와서 번호를 뽑고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성탄절 전이었으니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참 재미있게 그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보고 인상이 깊어서 아직까지 좀 기억이 남습니다. 끝나고 기도까지 하고 가셨는데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 유아부 교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고 또 어른들이라고 해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물 교환을 할 때 보면 다들 즐거워는 하지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고받는 선물, give and take 하는 선물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크건 작건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선물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그 선물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 선물에 희생이 들어갔을 때 그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좀 찡하게 만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간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황제는 전국에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모두들 본적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요셉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간 이유는 아마도 출산 후에 있을지 모르는 이웃의 손가락질이나 조롱을 피하기 위한 아내를 향한 배려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외에는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관마다 사람들로 차고 넘쳐서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을 빌렸습니다. 말구유를 깨끗이 닦고 짚을 덮어서 아기 침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 강보로 싸서 그곳에 뉘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두 가지 면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된 것도 아니거든요.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선물을 한 가지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영생을 담고 있는 선물, 어떤 선물이냐면 죄 용서를 담고 있는 선물, 어떤 선물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는 선물,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선물은 곧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미 700년 전에 평강의 왕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인류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말고 한 명이 또 있는데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주로 이제 왕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하신 분이고 미가는 주로 평민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하신 선지자입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사역이나 말씀 이런 것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전 개역판으로 보면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유다에서 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메시아가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갈릴리 북쪽.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하게 하신 겁니다. 황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호적하라는 명령에 순응해서 그냥 길을 떠난 겁니다. 길을 떠나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도리가 없습니다. 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요 자기가 순종하는 것조차 모르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요 능력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은 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는 다 들어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예. 자녀들의 사랑은 하는데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서포트해 줄 만한 능력이 없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둘째,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내가. 하지만 진짜 마음에서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랑은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을 동반한 사랑이에요. 능력을 동반한 사랑.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고 못할 능력도 없는 그런 전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구스토는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이 당연히 자기 생각인 줄 알았겠죠. 자기 결정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또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쩌면 불평했을지도 모르고요. 로마 황제가 세금 걷기 위해 가지고 인구 조사하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이다. 이건 유대인으로선 치욕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아구스토도 요셉도 마리아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라도요.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랑이에요.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사랑이에요. 지금은 제가 제 강의 안에서 뺐는데 생명의 삶을 처음으로 인도할 때는요, 최영기 목사님께서 당신이 사용하신 예화까지 좀 동일하게 몇 년을 사용해라. 그래야 강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셔가지고 그때는 했는데 요새는 안 하는데 미국에 사는 한 교포의 이런 간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자매님의 가정은 이제 햄버거 가게를 하셨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11조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서 11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결정한 다음 날 비가 퍼부었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하는 분들에게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었습니다. 비를 맞아가며 일부러 햄버거를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 11조 해도 내가 너 생활 궁핍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이런 간증을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뭐를 잘해요? 말을 잘해요.
어쩌면 그렇게 둘러맞히나. 예.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사실 11조 하기로 결심했다고 비가 올 때마다 가게에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어요? 예. 그러나 아구스도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요.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날 좀 움직여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햄버거 가게로 발걸음을 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한테 뭐가 어렵겠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들을 의미 없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그 어려움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요일에 그저께죠. 섬기던 서울 교회의 한 목자님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집에서 혼자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서 목녀한테 듣고 기도해드리러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목자 사역을 하고 5년째 첫 분가를 시켰는데 그 5년째 첫 분가를 한 목자님이니까 제 마음속에는 진짜 영적 아들처럼 너무나 그 마음속에 있으신 분이라서 더 놀랐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무릎이 수술을 하기로 12월 달에 돼 있었거든요. 수술차 입원 전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입원하려면 이제 코로나 검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증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어린 자녀들 2명 또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 다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다 시댁으로 가고 자기만 집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이제 증상이 좀 더 생겨가지고 후각도 미각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목사님, 감사할 게 2가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첫째, 처음에는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계속 식구들과 생활을 했다면 임신한 아내까지 코로나에 걸렸을 텐데 제가 수술 전 검사를 하는 바람에 초기에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식구들은 안전하게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올해도 꼭 송구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싶었는데 무릎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에 좀 꽤 오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못 드릴 줄 알았는데 코로나 확진 때문에 수술이 내년 1월로 미뤄지게 됐고 코로나 격리 해제는 29일에 되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참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참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요. 네. 요셉은 세금 더 거두려고 호적하러 가라는 명령을 듣고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유쾌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중에였잖아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가야 하는 그 육체적인 고단함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을 맞아서 우리를 향한 능력을 동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 재난 가운데 다시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사건에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낳아서 말 구유에 누이는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먼저 구유를 깨끗이 닦았겠죠. 깨끗한 새 짚을 가져다 깔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유에 평소에 배어있는 그 더러운 냄새가 쉽게 가셔졌겠어요? 여러분, 출산을 준비하는 부모들을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처음으로 아기를 맞이할 때는 새 것을 사요. 새 것을. 애들이 크면서야 또 누구한테 이렇게 물려받는 거, 또 주는 거 입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기를 더군다나 첫 아기를 기다리면서는 다 새 것을 준비하고 싶어 한다고요. 왜요?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니까. 다른 모든 지출을 줄이고서라도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서는 뭔가 새 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해서 뭐가 달랐겠어요? 고대 사람이라고 해서 달랐겠어요? 그런데 새 것은 못 줄 망정 그 첫 아기를 낳아서 냄새나는 구유에 누인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아니, 인간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어요? 지난 12월 첫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때 광고도 했죠, 제가. 싱글 목장에 이제 동민 형제가 다음 날, 월요일날 입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주려고 집에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군대 얘기만 나오면 밤을 샙니다. 군대 가기 전날 생각 저도 아직도 납니다. 신기하죠? 예. 한국 어머니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예. 저희 어머니는 3일 전부터 곰국을 끓이셨습니다. 그 전날까지 친구들 만나느라 늦게 들어와서 제대로 눈도 못 뜨는 저를 새벽에 깨워서 식탁 앞에 탁 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불판에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삼겹살을. 아들아, 마지막 식사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인 줄 알았어요. 예. 비장한 기운마저 감돌고. 입대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 부모의 마음 몰라요. 네, 몰라요. 12월 6일 날 그날 동민이 제가 만나러 갈 때도 제가 연락 없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대로 동민 형제는 없었어요, 집에. 친구 만나러 나가서 집에 갔고 집에는 권사님만 계셨어요. 예. 그 다음날 이제 동민이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이 애틋한 마음이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도 가장 완벽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부모님 사랑 보면 돼요. 예. 하나님 사랑을 잘 감을 못 잡겠어요? 부모님 사랑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은혜라 그래요. 은혜. 예.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자녀에게 거저 베푸시는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여러분들 금술이 아무리 좋으시다 그래도 부부의 은혜라고 말해요? 부부의 은혜.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쓸 수 없죠. 왜냐하면 부부의 사랑은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도 부부의 사랑 속에는 그 사이에 조건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조건이 거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고 비슷한 거구나 라는 것이 좀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말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난 너희를 사랑해.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예요. 이처럼 사랑해.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더러운 말구유에 담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희생이 들어간 선물입니다.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선물, 고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성탄절, 하나님께 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그 선물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물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VIP들을 초청할 수도 없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저하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될까? 내 삶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 내 삶에 예수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따르고 죄 용서가 따르고 영생이 따르는 이 위대한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받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받은 선물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가장 기쁠 때 언제예요? 선물 받은 사람이 그거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셔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주님께 말하세요. 주님 참 아름답네요. 정말 좋네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또 말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죄책감 가운데서 사시는 분들이 참 적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항상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그 죄책감 가운데서 사세요. 난 봉사도 못해요, 목사님. 기도도 잘 못하고요. 성경도 못 읽고 헌금도 못하고.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죄책감을 심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분의 임재하심을 즐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주님은 인격이시다. 이 말은 그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의 인격체이시다.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은 주님은 대화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보고 참 인격적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기도가 좀 어색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나 혼잣말 하는 것 같고요. 또 허공에다 대고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하다 보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정말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 리스트를 아뢰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버킷리스트처럼 그런 리스트를 아뢰는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꼭 말로만 하는 기도가 하다가 찬양도 나오면 찬양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면은 괜히 더 스트레스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소연하고 그 사람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하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욕하면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한테 저 사람 정말 못마땅해요. 하나님께 아뢰고 문제가 있을 때는 부탁도 드리고 감사가 떠오르면 감사도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말문이 막히면 기도하다가 막히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기도하시다 이렇게 기도를요 계속 이렇게 말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어떨 때는 그게 10분이 될 수도 있고 말문이 막히면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얼마 전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제가 처음으로 갔는데 첫 인사를 드렸는데 지역 목자님께서 이제 처음 왔다고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포장지로 쌓여 있어가지고 무슨 책인지 몰랐는데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사귐의 기도.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읽어보실 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목이 괜찮다 싶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 시간은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여러분 취미생활 같은 것도 보십시오. 많이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죠. 많이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물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즐길 수 있다고요.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10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5분이라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전혀 안 궁금해요? 궁금하신 분은 내일 주일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 주일이에요. 오늘 나갔다고 내일 안 나오면 안 돼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오늘. 내일 주일날. 어떻게 하면, 내가, 2022년도에 성경 일독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건 성공을 안 하는 게 좀 더 어려운,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이 깊으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또 즐기시면서 사셔서 나로 통하여 성탄의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또 전달도 되는 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